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살펴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제가 한 성경 구약 성경 470쪽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열기로 시원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은혜의 열기로 시원해지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조금 비가 와서 좀 덜하긴 하지만 굉장히 습하죠. 지금 괜찮나요? 설교 듣기 딱 좋나요? 네, 좋은 지체들은 이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3기 제자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핵심적으로 설교를 진행하니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신앙의 큐입니다. 신앙의 큐.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는 크게 하는 연중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제목은 시와 음악의 밤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문학의 밤 이런 걸 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뭘 한 것 같아요? 댄스를 했을까요? 아니면 사회를 봤을까요? 네, 저는 연극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지나가는 행인 1부터 시작해가지고 고3에서는 이제 주인공의 아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인공까지는 못 가고 주인공 변두리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어떻게 했느냐?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고 뒤에 무대에 서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레디하고 어떻게 해요? 큐입니다. 큐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뭔가를 계속해야 돼요. 큐가 있어야 되죠. 큐 사인을 보고 입장하고 들어가고 나갑니다. 우리도 보시면 예배를 그냥 우리가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그냥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날에 우리 예배팀 팀장하고 예배팀이 뭘 준비하냐면 큐시트를 준비합니다. 큐시트가 뭐예요? 큐가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을 맞춰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큐시트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주보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 사인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큐 사인이 있어야지 찬양이 시작하고요, 설교도 시작하고 모든 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바로 이 큐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큐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큐는 뭘까요? 큐 사인은 뭘까요? 첫 번째는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첫 번째 큐는 큐리오스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에서는 주격으로 사용됩니다. 주격이요. 그 뜻은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주인. 큐리오스는 주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내가 주인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필요한가? 여러분의 삶에는 주인이 필요합니까?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닌가요?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결정합니다. 오늘 교회를 갈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나요? 여러분이 결정하잖아요. 내가 내일 학교를 갈지 말지, 회사를 열차를 낼지 말지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삶에는 주인이 꼭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되고요, 나의 환경이 주인이 되고 내가 처한 상태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기분이 나빠져요. 그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지칩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누가 내 삶의 주인일까요? 상황과 환경과 그 문제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세상이 나의 삶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인이 필요한가? 이 질문의 답은 있습니다. 주인이 필요하죠. 그 주인이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을까요? 여쭈어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라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이고 위대한 싸움에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한테 여쭙나요? 하나님께 여쭙니다. 왜요? 다윗에게는 주인이 본인이나 능력이나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구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께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어떻게 이 큰 민족과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러자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든다고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첫 시작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고, 그 뜻 가운데 자신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설정하고 나아갑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음에 든다.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심으로 12절에 보시면 네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에는 태평성대예요. 모든 게 풍족하고 비옥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로 삼고 그 주님의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의 삶은 평평한 평탄대로였어요. 그런데 인생이 바뀝니다. 그가 주인이란 질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그 질문을 다른 답을 찾기 시작했어요. 잘 나가던 솔로몬의 삶의 주인이 변했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지혜로 얻은 여인들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 이 솔로몬의 왕의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입니다. 이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 결과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앞에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붙잡고 살기를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떠나 살기 시작하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으로 삼은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혜를 주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것들을 취하고 그 안에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자손에게는, 그 아들에게는 진노하지 않으신다고. 그런데 솔로몬의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분쟁과 다툼과 포로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거의 진노를 받게 되죠. 자신의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학벌입니까? 그 주인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돈과 학벌과 능력과 이런 것들은 그 주인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여러분을 밀어붙이죠.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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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해내라. 보여줘라. 더 해라. 그 주인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밀어붙입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까지요. 이 세상의 주인은 여러분에게 뭔가 괜찮다, 평안하다, 그만해도 된다, 아니다 이러지 않아요. 계속 밀어붙입니다. 학교를 가면 또 대학을 가야지, 또 하면 또 뭔가를 해야지. 내가 돈이 조금 있으면 그것보다 그게 뭐야?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더 큰 능력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설정한 주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요구하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기 힘듭니까? 주인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죠. 주인의 설정이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지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니, 주인으로 붙잡으니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이전의 삶을 보세요. 그가 구하는, 주인으로 삼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주인은 누구세요? 나의 힘듦과 어려움을 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인인가요? 아니면 오늘도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낼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주인인가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인을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윤택하고 풍요롭고 또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Q는 무엇으로 사느냐? quiet time입니다. 큐티입니다. 큐티. 신앙의 시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이 대전제 중에 하나가 있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아마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죽음은 왜 있는가? 사람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서 가는가? 그리고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일탈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축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궁금합니까? 그래서 여전히 불안합니까? 불안정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비밀과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간단 명료합니다. 여기 해석과 이해와 분석이 필요합니까? 한 번 죽는데요. 모든 사람은. 왜 모든 사람은 죽나요? 죄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모든 사람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당면할 문제에 대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넘겨요. 왜 넘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이 성경으로 보여요. 이거는 그냥 목사님한테 주는 거지. 이건 내가 아니지. 그리고 잘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가족 강의를 진행했는데 새가족 강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가족들이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죠.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집에 성경 있죠? 네, 집에 성경 다 있습니다. 한 두세 권씩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반을 수료하는 우리 자영자매, 이제 제자반 숙제가 끝났으니까 지난 한 주간 성경을 몇 장이나 읽었나요? 네, 그래요. 오늘 수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말씀이고 아는 것부터잖아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질문해요? 여러분 네이버에 질문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들이 답 달아요. 그러면 위안도 삼고 이래요. 초등학생들의 말에. 성경에 질문하는 겁니다. 답을 얻을 만한 곳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못해요. 왜요? 성경이 뭔지 몰라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처럼 막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붙잡고 묵상한 그게 쌓여 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큐티는 왜 할까요? 큐티는 뭐 때문에 할까요? 왜 교회에서 큐티하라고 그럴까요? 왜 우리는 GQS로 모여서 그걸 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성경 공부와 큐티는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많은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왜 큐티를 해야 합니까? 리더들한테 질문을 했을 텐데요. 큐티를 왜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합니까?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만난 시간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그게 큐티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시간을 사모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 바쁜데요. 주일에 가잖아요. 주일에 만나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큐티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위해 하는 겁니다. 시편 기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안 만큼 내 앞의 길이 비춰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너무 암흑입니까? 흑암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나요? 등불이 없으니까요. 비춰짐이 없습니다. 말씀의 비춤이 없으니 당연하죠. 또한 이 콰이어트 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시편 119편 133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말씀에 굳게 세웠을 때 내 삶의 영역이 보호받고 나의 삶의 영역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궁금증이 풀렸죠?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제가 나중에 좀 이따 설명하고 꼭 해내야 됩니다. 그냥 리더가 물어보니까 담당 교육자가 물어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1:1 양육 리더 과정을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큐티는 프레스로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인데 시작. 네, 큐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그 본문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근데 말씀을 처음 두 번은 그냥 읽어요. 처음 두 번은 그냥 읽고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읽을 때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는 단어들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그걸 옆에다 적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이제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examine his word.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적은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왜 이 단어가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그럼 이 단어를 통해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단이죠. 하나님,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적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언제 하느냐? 여러분의 조용한 시간을 찾으세요. 제가 제자만 할 때 큐티를 언제 할까요? 저녁에 하면 안 되나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저녁에 해도 됩니다. 잘 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언제 묵상을 하고 언제 그거를 결단합니까? 자면서 합니까? 자면서 하나요? 큐티를? 그 묵상을 자면서 해요? 아니요. 큐티는 새벽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과를 시작하기,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큐티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힘과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인데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Share with others. 받은 은혜를 나누세요. 나눌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GQS 할 때, GBS 할 때 나누는 게 있는 거예요. 큐티를 몇 번 했냐? 그 큐티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때 나에게도 받지 못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셔야 돼요. 지켜내셔야 됩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도 이제 큐티를 할 텐데, 이제부터는 큐티를 그냥 왜, 어떻게, 무엇을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었고요. 큐티를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까요? 말까요? 그건 내가 전쟁을 하고 싶은데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리더들과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만나보면 다 결정을 해놓고 나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다 결정을 해놨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다 결정을 했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는 여러분, 내가 결정을 하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 앞에 나갈 때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 있지만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할까요? 답은 이거예요, 답장 넣어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나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주인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인지, 그 설정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이 인생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